감사합니다. 주일으로 세상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처럼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성령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을 홀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나무 그늘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보살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 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께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산의 가르침 이제 7번째 시간.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벽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법,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암놈, 순놈 상관없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가루든 상관이 없는데 공통적으로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흠 없다 함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꼼꼼히 살피고 뒤집어 보고 만지고 닦고 다듬어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흠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예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흠 없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이야말로 흠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가난한 자, 또 아니면은 이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성경 암송을 몇 구절을 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성경을 몇 독하고 성경 필사를 몇 번 하고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은 기본으로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전부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얼굴, 외모가 청결한 자의 또 그리고 의식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올 때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정성들이 하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미용실 갔다 오고 백화점 가서 새 옷 입고 그리고 손도 깨끗이 씻고 향수도 뿌리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오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고 의식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귀한 자세입니다만 결코 그런 율법이나 외식이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는 영어 중에 마음 수련이라는, 그리고 또 보면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땡땡 선원 이러면서 기체조 하고 뭐 이런 게 한참 유행했는데 그것들도 이단들입니다. 기체조 한다고 그렇게 무슨 선언해서 모으는 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을 수련하면 복 받고, 마음을 수련하면 삶이 평안해지고, 마음을 수련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되고 복되는 일은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좋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고약하다 할 적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흔히 가슴과 가슴 사이에 여기 심장 있는 부분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니면 뒷주머니에? 아니면 장롱 두 번째 서랍에? 마음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해는 길고 날도 덥고 내려가면 도구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해수욕장에 있다. 이해되시지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내가 바빠도 성경책 한 장 읽어보고 기도 한 다만 2, 3분이라도 하고 볼일 보러 나가고 시장 가고 목욕탕도 가고 약국도 간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이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새 마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몸을 쓰고 연장을 쓰시는 분들은 새로 나온 좋은 공구도 있지만 손에 익은 옛날 공구. 중국집에 가면 주방장님도 새로 나온 비싸고 좋은 칼, 조리 도구가 있지만 그것보다 손에 익은 것이 더 낫고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려고 무를 하나 썰어도 쓰던 칼이 편하지. 그 칼 갈아서 쓰는 것이 편하지. 아유 새 거는 손에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는 신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구두라도 새 신발은 신으면 반나절만 신으면 발에 안 맞아서 뒤꿈치가 까지거나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로서 말하는 새 마음은
아예 갈아엎고 딴 데서 어디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져서 처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2세,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집에는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그 형아가 인물도 잘났고 참 똑똑해보고, 그래 사울보다 이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2012년쯤 가을께 됐을 거예요. 그때마다 시내 어느 정도 이제 교인이 좀 모이고 건물 있는 교회마다 카페라고 커피 파는 데가 한두 군데씩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교회 카페에서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을 법니다. 커피를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도. 그러니까 교회가, 특히 교인이 적게 모이고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교회에서 꼭 카페를 차려가지고 전도도 하고 교회 재정도 충당해야 된다, 이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신대원 다닐 때 장로님들, 또 신학생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돈 주고 세미나 참여해가지고 전국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커피숍, 삐까뻔쩍하고 스타벅스 이런 거 유행하기 전이니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게 진짜 일찍이 저도 그런 열악한 교회가 늘 꿈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참 좋겠구나. 그래서 커피를 해서 그래서 사모도 바리스타 사모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둘이 연애라고 자주는 못 만났는데 저 사람은 장애 있는 학생들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할 때 만나서 콩 볶을 때 한번 가서 보고 밥 먹고 그냥 저는 또 와야 되니까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면은 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수많은 분들 앞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커피가 장땡입니다. 커피숍 합시다. 이 얘기를 교회 커피숍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감문을 쓰다가 깜빡 책상에 엎어져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근사한 커피숍에 딱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딱 들어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정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울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 커피숍, 거기가 배경인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갓 구운 쿠키랑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한 모금 홀짝 하고 있는데 제 꿈에서 땡그랑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코가 썩는 데가 나요. 꿈에서. 꿈인데 막 코가 썩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입구에 흔히 말하면 노숙자 거지가 한 명이 문을 열고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냄새가 납니다. 꿈속인데 냄새가. 커피숍 사람들,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커피숍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냄새 때문에 잡고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들어온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가장 맛있는 쿠키와 커피를 대접할 자신이 없으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그 다음날 교회 커피숍 해야 됩니다. 세미나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잔치집이 완전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교수님이 나중에 신학교 총장이 됐는데 제가 미워가지고 학점을 제가 하면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C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1등을 한 번은 못 해봤어요. 제가 하면 무조건 C예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도 같이 하면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왜 또 청결해야 하는가? 첫째는 집에 청소를 왜 합니까? 집에 청소를 왜 하시죠? 더러우니까. 빨래를 왜 하십니까? 옷이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라고 드리고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침만 해벌쭉 흘리면서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살지 못하지만 내 형편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리스도 밖에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분명히 21절 서두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그저 가짜 같지는 않은데 감사도 없고 그저 예배라고 시간 때우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신앙 상태와 사회를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만큼 진짜 간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정말 그랬더니 이야 고맙다 소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수만도 못하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 알고 경계하는 것이 제가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야곱 같은 구석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서 약삭 빠르게 손해 안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사삭 해서 할 수 있는 재주가 어릴 때부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다른 친구들 생일 잔치에 가면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즉석에서 막 뮤지컬을 시킵니다. 배역을 줘갖고. 아니 다른 친구 생일 잔치에 갖고 앉아갖고 저는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 참 약삭 빠르죠. 학창 시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소풍 갈 때 저는 어머니한테 중학교 때부터는 김밥을 싸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바쁜데 엄마 힘드네 뭐 그런 김밥을 싸주시느냐.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서 김밥을 싸주시겠다 하면 햄이고 뭐고 다 넣어서 한 대 볶아라. 그냥 막 해갖고 볶아라. 볶아서 그냥 김에 싸서 썰어달라. 그러면은 일일이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말고 김밥이 터졌네 막 옆구리 터지는 소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깨가 난 거는 왔다 갔다 차비랑 음료수 사 먹을 돈 3,000원 이하로 주고 대신 이제 젓가락을 하나 차려가는 겁니다. 젓가락을 차려가고 언니가 그렇듯이 옛날에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 있다? 선생님들 모인 곳에 있고 선생님들 중에 혹시 교장 선생님이 못 가시면 교감 선생님이나 학년 부장 선생님 옆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 되면 선생님 옆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젓가락을 갖고 가서 그러면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살다 너 같은 녀석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그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특히 사기꾼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길어봐야 이 땅에서 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잃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비교적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함 그 자체이십니다. 차마 죄악을 좌시할 수 없는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과 같이 죄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사람들 무서워서 뭐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청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과 싸우고 번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청결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가정한 것이 바로 음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일하다가 오느라고 제대로 못 씻고 땀투성이로 헐레벌떡 오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불결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특히 예배드리러 나와서까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음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아멘.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썩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슨 오물을 뿌려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라고 허구한 날 강단에서 거짓말이나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관계만 좋게 지내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결코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청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맞습니다. 예수만 믿는다는 것 믿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란 말고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저거 말고는 해도 돼요라고 묻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고 악한 본능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청결해지기 위해 있을 거 아닙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우선 나누어지지 않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본문의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드려지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드려지는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전심이란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나누어 주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아까 뭐 장을 봐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따가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생각 안 합니다. 상추 사온 거 그거 싸 먹을 생각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연속극 뭐 하지?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갈라지지 않게. 맞다, 회사에 일 그거 해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이거 공부하고 자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마음 쪼개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멘. 가장 모범 답안을 내세요 하면 예수님의 마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멘. 우리 주님의 영이야말로 새 마음이고 새 영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 주신 새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죄이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로운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유명하지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 뜻 중에 하나는 죄를 짓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던져지고 죽음에 처할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 뜻은 모든 죄를 짓지 않는 마음, 삶이며 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진짜 청결해지고 싶은데 어디 저쪽에 해수 온천 가서 푹 담갔다가 돈 주고 때밀면 청결해집니까? 아니면 비싼 물, 외국에 수입한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면 내가 청결해집니까? 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답은 잘 알고 계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셈은 그 기세에 등등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순간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은 죽었다 하고 조롱하며 옷가지를 나누던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단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똘똘한 꼬마가 하나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무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 그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대답이 명작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내 죄는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또 온갖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죄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 이것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변호인, 변호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악이 진짜 눈 뜰 수 없고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안으시고 덮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힘들어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서 가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를 모함에 빠뜨려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면서 그 죄로 인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육신이 고단하는 이유로 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분내고 짜증내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좋은 관계, 좋은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지도 않는 삼류소설 못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
말씀과 사귀는 노력,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중에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심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이, 그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지레 숨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 저 어릴 때 나왔는데 MBC 드라마에 암행어사의 이정길 선생님인가? 그분이 암행어사였던가? 나오는데 보면 암행어사 출두유 하고 막 육모방망이를 들고 막 포졸들이 군졸들이 뛰어나오면 머리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춘향전에 나오듯이 암행어사 출두유 할 때 도망가지 않은 춘향이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 하시며 우리를 가장 귀하다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이 청결하니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청결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닮은 청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과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참
지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한 주간도 정결한 삶을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